어제는 이제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고 더 튼튼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우리 욕심에서 비롯된 시험으로 죄와 사망을 얻게 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기쁘게 받아야 하지만 우리 욕심에서 비롯된 시험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으로 말하기보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또 화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신기하게도 화를 낼 만한 상황은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말씀이 기억나서 성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차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는 차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책망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죄를 경계할 것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차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의 특징은 우리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반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곁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종류를 보면 먼저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성차별이 있고, 또 가진 것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경제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 잘생기고 덜 잘생긴 것에 따라서 받는 차별이 있고, 또 이 외에도 종교나 피부색이나 혹은 출신 지역이나 나이나 학력이나 세대에서도 차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차별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내에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원인은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이 서로를 가르고 갈라놓습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서로를 갈라놓는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등을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성은 우리와 너희를 가르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와 너, 단 두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분열시켜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일을 만듭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은 사람을 시기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자기 위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혹은 조금이라도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을 짓고 무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육체의 일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로 인해 일어난 일을 우리는 먼 과거의 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차별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창세기 3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에게 화려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채색 옷은 귀한 옷이었고 관리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한 아들을 티나게 편애하는데 요셉도 다른 형들보다 아버지가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형제들도 아버지가 저 요셉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때문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정다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차별이 형제들을 분열시켰고,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차별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 아버지의 차별이 어떤 일로 연결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아버지의 차별과 편애로 형제들이 마음에 쌓인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망정이지, 사실 요셉의 형제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이렇게 동생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 마음의 죄책감은 평생을 갖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해서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슬픔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차별이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차별은 서로를 갈라놓고 서로에게 분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모두를 망가뜨리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도 차별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될 것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것들을 먹으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일을 통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른 조건이 있다거나 혹은 민족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차별을 철폐하신 일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차별이 일어나는 장소가 지금도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차별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우리가 차별할 때 가지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주로 그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든지 좋은 메이커에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손가락과 자신의 몸을 장식한 장신구에 우리의 눈길이 가서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장신구를 하고 왔다면 조금 더 친절하게 혹은 상냥하게 대하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혹은 알아보니까 좋은 동네에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더 호의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딱 보기에도 가난해 보인다거나 혹은 남루해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티나게 드러나게 차별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나 태도는 티가 나지 않더라도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별을 당하기 싫기 때문에 어디에 가게 되면 조금 더 깔끔한 옷을 차려입는다거나 혹은 조금 더 나를 빛나게 보여줄 어떤 장신구를 하고 가기도 합니다. 대놓고 요즘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일이 생기면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번에 그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입고 왔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아채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차별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함께 다니시기를 꺼리셨던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죄인들이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혹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 다니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죄인들과 같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인해서 차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한 지체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현재 교회 안에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에 나타나는 차별의 형태는 조금 더 교묘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내지는 않아서 오히려 더 교묘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사람을 나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차별을 일으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차별은 그 모양이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혹은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렇게 차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고 나 자신과 비추어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이제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버거워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파악해서 이 사람에게 딱딱한 것을 먹여야 할지 아니면 이유식을 먹여야 할지를 구별하는 일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차별은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맞물려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면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러한 일도 하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신앙생활도 당신이 더 오래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봉사나 헌신을 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횟수가 나보다 적다고 느껴지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적다고 느껴지면,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보다 나보다 적게 느껴지면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되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밑에 두는 은연중에 차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사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은연중에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차별을 일으키는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주님을 믿고 있고 함께하는 저 사람도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에서 차별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차별이 나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차별을 당하면 기분이 나쁜 것도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서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지 돌아보고 또 교회에서 이러한 차별의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셨기에 모든 사람을 품으셨고 또 차별이 없으셨기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저희들도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여나 다른 사람의 어떤 생활을 보고 결코 판단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인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얀마에 계십니다. 오늘은 목사 안수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목사님들,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삶과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는 강의와 일정 속에 주님께서 안전하도록, 또 건강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